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옆에 있는 찬양 사망의 그늘에 앉아, 원래 제목은 그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려네. 웃음 소리 온통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자들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보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물어주죠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예쁜 천소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네. 고백 찬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리라. 하나 둘셋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받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오만 나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나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했던 마음, 순종하지 않았던 마음과 억지로 하는 예배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것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습관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407장을 주님께 올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시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알고 두시고 모르고 두셨던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로 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없이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두려움과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습관과 삶의 자리 속에 성의 없이 드리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목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에게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상승수를 간절히 사모하나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대접하지 못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정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 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민족이 교회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형제들을 만났고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방탕하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동이 방탕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 길들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 할 형제와 자녀와의 관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상처 주는 것이 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담을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예수님만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밭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밭에 있으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죄 없는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우리는 주하게 맞추어 하나님과 남의 양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편으로서 본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동생으로서 본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후배로서 본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목회자로서 아버지는 주님 닮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딸이 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관 있는 자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상관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딸과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고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음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성시교도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람에게 돈 없이 거룩하여서 오늘과 전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 생애가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부활 찬송가 30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마형종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날에 세상 다른 곳에서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되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되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갔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저희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저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살찌고 둔하여졌음을 정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할진대, 만일 저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가 먼저 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의 마음을 맞추어 가고 하나님의 뜻과 저희의 뜻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있을 동안에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에도 주님의 것으로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사모하거나 세상에 속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드리는 삶을 삶으로써 사나 죽으나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다스림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정하여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는 물과 피와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최윤정 목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없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찬양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만유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부르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고봉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더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텐데,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올라왔사오니 먼저 넉넉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한 가정 한 가정 그 모든 가정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세상이 참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안 그래도 힘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우리가 더 마음 아프게 하곤 하진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바람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은 차이가 있고 또 이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이 운영되는 법칙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는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느 때는 감사히 들으실 것이고 또 어느 때는 때로 부담되고 염려되는 때도 물론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 하며 감사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다 보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에 빈병 줍는 어떤 아이가 이제 그 도와달라 그 자선단체에서 어느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제 그 아이의 사연을 광고로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또 아픈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 공병 그리고 공병 중에서도 이게 전 잘 모르는데 단가가 다르나 봐요. 뭐 무슨 병이면 좀 더 비싸고 무슨 병이면 좀 더 싸고 그래서 100원짜리 병 하나 주셨다고 그 좋아하는 얼굴이 딱 그 광고 화면에 담겨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 삶의 문제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서 낙심할 때도 많은데 과연 이 아이는 그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대견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또 명절 연휴 가운데 또 이제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대기업이라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이제 슬슬 눈치가 보이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사람들 눈에 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돼주거나 내가 시키는 거를 더 신경 써서 해주거나 실무보다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뭐 인맥 좀 나쁘게 얘기하면 줄을 얼마나 잘 사는 거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문화가 되니 조직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어떤 실제적인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일 때문에 이 조직이 형성이 됐고 여태까지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큰 조직도 됐지만 반면에 조금씩 일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모두가 같이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이상주의자였다. 그러나 실제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늘 기회주의자였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울컥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놔두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을 바라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일리가 없지는 않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이 세상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비단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어떤 비관적인 현실 이해가 꼭 이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 붙드시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서글픈 모습, 그 비관적인 말들에 나 역시도 사로잡히면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굳건히 서고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 2, 3년에 한 번은 설교 들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어디 조금 규모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재직 이제 임직하는 경우, 그다음에 헌신 예배 뭐 이런 때 많이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이 본문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이전의 모든 역사, 모든 성경 말씀을 시작하신 분은 어느 분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애초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부터 나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선언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내용들이 뭐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시점에 한 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선언하신 걸로 끝내시지 않고 정말 그 질긴 삿바싸움 하는 그 느낌으로 사람을 붙들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홀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럴 능력이 있으실 텐데 여러 왕들, 또 여러 예언자들, 여러 족장들, 그리고 때로는 이름도 신분도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된 것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에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신 나 홀로 일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면서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성장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이 순간, 그 모든 공생애 기간 동안 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처음에는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모든 아기가 그렇듯이 부모님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도 알 수 없고 조상도 알 수 없고 연원도 알 수 없이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쭉 내려오셨으면 아마 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듯해 보였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 당대 사람들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니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니냐, 그것도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목수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주장의 이유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초월적인 방식으로 오시는 게 더 유리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지나니까 동생들이 줄줄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큰오빠, 큰형으로서 우리 예수님 어릴 때 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몸으로 일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부터 시작해서 먼저는 동생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친족들, 또 동네 사람들, 친구들. 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30년간의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그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시작하실 때 오늘 어떻게 하시죠? 나 홀로 일하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굳이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명이 나오죠? 베드로랑 안드레랑 야고보, 요한에서 이렇게 4명이 나와요. 자, 근데 이 4명의 제자의 이름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성경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그 기억하시는 어떤 느낌, 이미지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할 기회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는 다 열받으면 저놈들 다 그냥 날벼락 때려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과격한 사람이기도 했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신신당부, 아니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그 어디 군대 앞에 서면 사람이 그 뭐 인간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홀랑 종들 모여서 모닥불 쬐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 저만한 이렇게 등치 큰 남자종이 너 예수님 제자지 한 것도 아니고 여종이 예수님 제자 아닌가요? 하는 거에 사람이 확 쪼그라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착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믿음이라도 제대로 있었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리고 그 제자들 12명 중에서는 그나마 누가 제일 우쭐이죠? 요 4명. 요 4명이 그나마 평균보다 좀 높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성경의 복음서에서 정말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엇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베드로,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어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뒤에도 성경에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12제자라고 꼭 표현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이제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만 기억하지만 뭐 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0명 정도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그룹, 뭐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면 교회가 그때도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하다못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냐? 딱히 보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그때도 100%가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뒤에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영 들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선택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자, 안드레가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게 영 엉망이고 메시아가 꼭 오셔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셨나 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 세례 요한 밑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아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분이 메시아일까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저분이 메시아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 배우러 갔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름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안드레와 예수님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아마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사람이죠? 안드레는 예수님이란 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동생인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대. 그분이 메시아래 라고 얘기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직접 예수님을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 형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아, 예수님이란 분이 있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금이지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이랑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행동하셨던 거를 다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는 동네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이랑 뭐 벳세다, 고라신 이 사람들이 살고 했던 그 지역들 다 대충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살아서 이름만 친척이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늘 같이 내왕했을 그런 사이입니다. 자, 이유가 어땠든 정도가 어땠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따라 나섰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선택된 이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부족하나마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따랐나요? 튕겼나요? 따라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딱히 튕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는 좀 곤란한데요 라고 한번 그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적도 있대요. 그 중간 과정이 얼마나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자, 분명한 건 결국은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자 청년 이야기처럼 자기의 재물 또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믿으면서도 그래서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여쭤보면서도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공부를 했던 못했던 착했던 나빴던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은 희생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베드로, 안드레 둘이 어부였습니다. 자, 어부의 그 밥벌이 수단은 뭐죠? 배랑 그물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오스의 그물을 한번 쓰면 그때는 요즘처럼 합성 섬유로 나와서 안 썩는 그런 재질의 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물을 걷고 나면 잘 손질해가지고 말리는 게 어부들의 큰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새 조업한 다음에 다음날 이 그물 처리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근데 그 그물 처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물이 망가집니다. 다시는 내 생업으로 다시 돌아갈 어떤 기반, 물적 기반,
뭐 우리식으로 떼자면은 돈 혹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 비슷한 상황이에요. 배를 놓고 갔고 그물을 놓고 갔고 요거까지 똑같은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까지 놓고 갔죠? 누구까지 놓고 갔죠? 아버지까지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오늘 이 이후에도 한참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한 사람들이었고 단순히 이득이 돼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여태까지 소중하게 생각해 왔고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줘 왔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있나요? 없나요? 자, 있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가 혹은 얼마나 다른가 입니다. 자, 이 사람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이 사람들 별로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가진 게 많습니까? 뭐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명예 이런 거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어부는 몸으로 힘들게 그것도 이 동네 어부는 주로 밤에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3D 업종인 동시에다가 야간 근무까지 해야 되는 고된 일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게으릅니다. 먹고 살만하면 고된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차라리 농사가 낫고 그리고 어부나 좀 더 어려운 거가 목자였대요. 그거는 시대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는 목자를 더 하드코어한 그 어떤 어려운 직업으로 보긴 했는데 자, 아무튼 편안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랬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여건들이 있을 테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유대 주류인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의 딸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받던 갈릴리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가진 게 없던 사람들, 누릴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착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그렇게. 그렇다고 믿음이 튼튼한가요? 없지는 않지만 그것도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리 대단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알고 있었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사실 작은 것도 아니죠.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100% 다 이해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자니 약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30년인데 그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자신은 없고 자,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하실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100% 다 이해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하는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르셨을 때 중간에 얼마나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업 전체,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연휴 기간에 작은 것들이라도 양보하고 또 양보 수준을 넘어서서 무언가 포기하고 희생한 부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대단하다고 얘기하기는 또 창피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내 나름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희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만 바라보면 좋은 얘기 할 여지가 없이 힘든 것들만 보이는 세상이고 들려오는 풍문들은 전쟁에, 기근에, 재앙에 어두운 전망들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 어디까지 나아가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나를 같이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동역자로까지 인정해 주시면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자격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세 가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한 사람들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추측이 되시는 분 계실까요? 자,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과 가까운 동네에 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4명의 제자들이 어부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 관계인지라 시간적으로도 더 과거로 돌아가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따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까이 갔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셨나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본적지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셔야 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일단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꼭 나사렛이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정착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곁으로 다가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앞에만 보면 내가 알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먼저 이 사람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 어찌 알게 됐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고, 알았으니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하려다 보니 희생까지 감수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앞에 세 가지만 보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족해도 그래도 선택받을 만한 충분한 노력과 자질과 무엇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정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어려운 고민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가 노력했고 또 성공했고 무언가 이루어냈다라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직자로 살아오면서 그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께 인정받아 중직자도 되셨을 거고, 또 목회자도 되셨을 거고, 또 그 삶 가운데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분명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면서 이루어오신 세월들이, 업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다가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근거 아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데
굳이 가까이 와서 부르시겠어요?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치는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세월의 그 풍파 가운데서 낙심하고 정말 낭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눈을 밑으로 깔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동지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 혹은 나의 노력과 능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일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능력까지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본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우리가 못돼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의 흡족한 다스림, 통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의 잘 속에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로부터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서울장식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설교자는 마영정 전도사님이시고 2월 14일 수요예배 설교자는 김순열 목사님이십니다. 2월 14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이고 부활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성전 이전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오후 1시 예배위에 전체 성도가 참여합니다. 오후 1시 예배 이후에는 고정 떡국 잔치로 식탁의 규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마영정 전도사님 가정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홍어무침을 조금씩 담았고 또 석금래 권사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수세미를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건국전쟁이 있습니다. 2월 1일 개봉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인데 구정 선물로 무명으로 영화비를 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족과 또 친구들과 영화를 보신 후에 영수증을 지참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며 전액 환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조금 있는 관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란과 이안과 그렇게 해서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곳에 그대로 주둔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뭐냐면 그 건너편 월세가 저렴하지만 이 안에 내부적인 것들이 손을 봐야 되고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제 이안을 선택하셨어요. 이안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260만 원 정도. 거기에는 전도비부터 시작해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뭐 식사, 그다음에 뭐 사례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60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려고 하는 곳에는 부가세 포함 157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기본료 같이 또 뭐죠? 수도세, 가스비 등등해서 결국 여기 현재보다 한 150만 원, 한 2, 30만 원이 더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설동으로 다시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작은 자의 기준으로 가려고 합니다. 넉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신설동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설동에 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응을 해야 돼요. 현재 그대로 존재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해야 될 건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예 가입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교회에 노예 가입된 교회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문영은 목사님께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교회에 한 장소에 교회가 2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신설동에서 지금 21일 날 건물주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시찰의 임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답사는 노예에서 현장 답사는 3월 중에 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노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심의가 들어가고 정치훈련단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늦어도 가을에는 노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예 가입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열려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그거를 기대하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예비하심을 기억하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못하면 거기에 가나만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원, 그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가치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오후 예배 때 하겠지만 2023년도 결선 총액이 저희가 그랬던 음악회 바자회의 총 잔액이 어떻게 되냐면 3,08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1,500에다 한 1,700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있는 이런 기물들이 이제 새로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회장 건대성부터 시작해서 의자, 식사가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모니터, 여러 가지 영상에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안내판 및 간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서울장신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을 못 보신 분들은 신설동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건물 벽 하나 차이로 있으니까 그곳에 한번 보고 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90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선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의 사복되는 것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운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 힘차게 이겨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